8장을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인데 그 딱 중간이 8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바울은 그리스 방식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스의 문학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인사말 그다음에 다른 발단 전개 절정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유대적인 백그라운드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적인 백그라운드는 그 수미 쌍괄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운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8장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을 또 설명해 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을 잘 보면 정말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붓는다는 느낌을 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을 오늘 지난번에 봤던 것은 7장과 연결되는 8장의 의미로서 봤다면 8장 자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 율법에서 성령님으로 옮겨왔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영으로 옮겨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8장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게 어찌 보면 8장의 주제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전까지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런 주제였는데 바로 이 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인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 자녀로 부르게 됐다.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된다라는 것의 반대가 바로 이제 종이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로마 시대에 있어서 자녀로 이렇게 입양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은 그 입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원래 종이었고 노예였던 사람을 자녀가 되게 한다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은 어마어마한 많은 특권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해서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은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말이었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낀다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식의 전환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깨닫는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종의 영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성령님의 힘을 표로 잠깐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종과 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눠 설명을 하자면 종은 첫 번째로 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복종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무력, 어떤 그 의무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물론 우리의 친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가 어떤 것을 하라고 얘기할 때 아빠, 엄마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종은 고통받거나 빼앗길까 두려워서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고통, 즉 처벌이 오기 때문이죠. 너 안 했어? 그러면서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조금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힘들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단련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훈육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 아버지가 주는 그 조금 힘든 그 부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훈육은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종은 실수하면 주인에게 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시달리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그러나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실수해도 아버지께 용서받을 것이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바로 그러한 안정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또한 종은 눈에 보이는 행위에 집중하고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그 외적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하라고 한 것을 왜 했을까? 하면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부모님의 그 동기, 그 마음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아버지와의 관계, 태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또한 종은 일을 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명예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는 게 없죠. 그냥 종이니까요. 그러나 아들은 명예롭게 될 수 있고 또 함께 일하도록 초대받게 되면서 모든 것을 물려받는 그런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자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의미는 엄청나게 큰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뒤에 32장에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성경을 올바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읽고 콰이타임하고 묵상하고 알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선하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정말 아들의 그 즐거움을, 아들의 그 놀라운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냐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그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울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막 사람들을 막 굉장히 여러 사람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인터뷰에 그 기자가 물어봤을 때 버럭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아는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어도 그 정도의 비유까지 들면서 너희들 중에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라면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구하라고 나옵니다. 찾으라고 나옵니다.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이 유사한 구절이 복음서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으로 이 구절과 연관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 하나님의 이런 아버지로서의 성품, 자비로우신 성품, 또 능력 있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러한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고집스럽게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마어마하게 내적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바로 성령님은 그것을 원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아들로 또 딸로 자녀로 불러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9절에 보면 그 주제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장 2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그냥 부른 다음에 야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라는, 그렇게 아들로 됐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살아 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대하는 바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5장 6장에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애초에 하나님은 사실 아담을 만들면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고아의 길을 시작을 한 거죠. 자, 이제 나는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가? 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맘대로 해야지,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려고 우리가 아담이 그렇게 결정하고 죄를 짓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담의 그런 부족함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면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설명을 했던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의 그런 모습이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정말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로 어떤 로봇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아버지를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첫 번째 포인트를 이해했기 때문에 오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도록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훈련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우리를 야단치거나 아니면 우리를 쫓아내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제를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성이 그것이다라는 것이지 그 기준을 못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를 처벌하시는 분이라는 개념과는 절대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8장 2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한국말은 징계라고 해서 조금 더 센 표현이고 약간은 의미가 다른 표현이지만 영어로는 discipline, 훈련의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는 목적.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의 전체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바가 거기에 훈련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훈련을 원하실까? 그 훈련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한다거나 어떤 사건을 겪게 한다거나 하면서 우리에게 그 길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어떤 때는 성공으로, 어떤 때는 조금 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우리 내적인,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괴롭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훈련을 믿고 따라갔을 때 우리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다시 로마서 8장의 28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티나이들에게 지난번 게임할 때 이걸 암송시켰습니다. 하여튼 그 몇 개 정말 평생 좀 외웠으면 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좀 우스갯소리로 뭐 권법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권법 구절이 몇 개 있죠. 마륵산삼만 기억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롬파리팔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이렇게 기억하시고 외워서 정말 그냥 문득문득 떠오를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구절이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번역으로 보면 곧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앞에는 유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뒤에는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는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에 좀 적합한 것 같아서 두 개를 다 적어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목적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선이 거기에 있구나, 내 삶이 결국은 글로 가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이해하고 바라보면 그 훈련이 고단하지 않고 견딜만 할 겁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려는 선수들은 그냥 그 훈련이 막 너무 괴롭고 그냥 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희망 가운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적어오진 않지만 8장에 보면 우리의 희망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희망이 교회 다니면서 조금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냥 우리 가정이 그냥 좀 더 부유하게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냥 우리 아들 딸들이 그냥 좀 더 그냥 또 바르게 그냥 어떤 내가 그리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충돌될 때 우리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내가 거기에 맞출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종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올바르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역전승을 스포츠 할 때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안다면 재방송을 볼 때 여유가 넘쳐날 수 있겠죠. 뭐 작년 그 축구 경기 우리 손흥민이 있어갖고 그냥 이걸 따왔는데 지금 자매들의 표정을 보니까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형제들은 그렇게 끄덕끄덕할 수 있겠지만 자매들은 뭘 좋아할지 제가 감이 없네요. 제가 좀 더 겸손했으면 많은 자매들에게 물어봤을 텐데 제가 그만했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역전승, 여러분이 생각했던 역전승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이 손흥민이 뛰었던 이 팀이 작년에 올 초였나요? 게임을 할 때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고 정말 거의 끝날 때까지도 승부가 안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또는 이 팀과 반대 팀에서 리버풀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만해야 되나 아니면 더 해야 되나? 어찌됐건 3대0으로 첫 경기에 졌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4대3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 메시라는 놀라운 선수가 있는 팀이 메시는 아시잖아요, 그죠? 네. 손흥민보다 더 아실 수도 있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근데 그 메시가 있는 팀이 3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이기고 있었는데 그 팀이 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다 질 거라고 했는데 뒤집혀졌죠.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삶의 힘듦이 있든지 안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어쩐 조금 이렇게 조금 지는 것 같고 좀 골 얻어먹은 것 같고 지금 뭐 전반전이 3대0 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은 4대3으로 이길 거예요. 아니 5대3으로 이길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후반전은 남아있는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내 힘으로 막 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그림이 있는데 따르지 않으면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해요. 믿지 않으면 자기 힘대로 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 패스하고 저렇게 패스해갖고 누가 골 넣고 다 지금 계획해 놓으셨는데 믿지 않으면 그 꽃 보고 골을 가지고 패스 안 하고 내가 계속 몰고 가고 엉뚱한 사람한테 패스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 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 첫 번째와 두 번째요. 자, 세 번째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과 우리가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목적은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해? 그게 될 일이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구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멘.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시고 각 사람의 장점과 단점과 부족함과 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아들에 대해 나왔죠. 실수해도 괜찮다고요. 우리 여기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뭐 서울대 못 간다고 스카이 못 간다고 해갖고 막 그 좌절하고 두들겨 패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나 우리는 그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삶의 올바른 태도를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원리를 알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조금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이 존재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아버지 어머니로서 우리보다 더 놀라운 아버지시니까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목표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그 목표를 좀 못 이루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율법만 던져놓고 야 목표가 여기야 라고 이렇게 던져놓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너를 도울 거다. 너가 성령님하고 함께 살아라. 네 힘으로 애쓰지 말고 물론 너의 힘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픈하고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으로,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으셨지만 믿지 않는 그 고향 땅에 가서는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그 사랑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습니까? 우리도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나 너 사랑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뭐 반지도 주고 아니면 뭐 그냥 계속 거절해도 싫어도 그냥 쫓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비유 맞춰주고 여러 가지 막 하면서 결국 마음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알겠습니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 있어봐, 내가 율법을 줄게, 이렇게 살면 돼,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을 보내셔서 그 나라를 만드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사랑하시나요? 계속 마치 믿지 않는 그 연인의 여자처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애걸복걸하는 그 남자처럼 끊임없이 가가지고 아니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들어봐. 선물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계속 주잖아요. 바로 급기야는 자기 아들까지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어떻게 하니? 뭐 이제 이것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승리하는 삶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힘으로요. 우리가 힘이 없더라도. 근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놔야 돼요. 제가 수영을 잘 못한다고 아마 가끔 얘기 들었는데 언젠간 꼭 한번 배워보고 싶지만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내 힘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진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겠죠.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시험을 아예 안 당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야, 사탄이 너를 흔들겠대.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제로가 되지 않도록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계속 기도할 거라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는 그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 예수님 모든 사람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을 붙들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을 굳세겠습니다.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는 시간에, 자기의 그 부족함이 드러나는 시간에 큰 소리 쳤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부인해버리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 내 능력이 없구나, 내 마음도 정말 문제가 많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 실망이야 이러면서 스스로 나는 구제불능이야, 난 잘할 수 없어,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에게만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죽여버렸습니다. 사탄의 목소리가 바로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 밑빠진 독밖에 안 되는 그 빠진 독의 그 깨진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인지 걱정하지 마, 내 이 커다란 이 물속으로 그냥 들어오면 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거기를 바라보지 말고 큰 물로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면, 그래서 13절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무엇인지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했던 것이죠. 사실은 신약에서도요. 더 다른 어떤 설명으로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님을 통해 살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체험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사실은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거니까요. 베드로서에는 그런 표현을 쓰죠.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을 지금 바라보고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해요. 그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오기를. 안 그러면 사탄이 얘기하는 세상의 방법, 육적인 방법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우리의 그 약점을 다 극복하고 완전히 놀라운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 체험은 어디서 하게 되느냐? 천국에 가서 하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때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방향성만큼은, 목적만큼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제가 로마서 봤다가 또 딴 데 갔다가 다시 결국 로마서로 오지만, 이 8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 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고요. 자녀로 제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자녀로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또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자녀가 됐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인지, 율법의 요구였던, 구약의 요구였던, 또 바로 또 신약의 요구, 율법의 요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변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놀라운 신적인 기쁨,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그 경험을 이 땅에서도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소망했던 그 소망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을 됐어,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을 거야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결정만큼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다른 많은 것들을 성령이 도우실 수 있지만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그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겠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8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